지금 저희들이 에스겔서 18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그 에스겔서 18장 좀 3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주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게 되어 있지만,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속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사이에서 그렇게 흔한 속담을 하나 들고 나와서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먹지도 않은 아들도 이가 시린다, 이런 이스라엘 속담을 들고 나와서 자기들의 잘못은 자기들의 불의와 자기들의 우상숭배 사악함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그 속담을 두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어떤 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담이 잘못됐다. 그 속담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4절, 이 18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4절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사례를 쭉 설명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헛된 속담을 가지고 헛된 소리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혼은 너희들을 비롯해서 너희 부모든 너희 조상들도 다 너희들 혼은 내가 만든 것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혼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혼이나 마찬가지로 아들 혼도 다 내 것인데 공통적인 건 뭐냐?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는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너희들 불의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너희들은 깨끗한데 너희는 참 의로운데 너희 부모들 때문에 너희들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데, 이제 그 3대를 걸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그리고 그 손자, 그 바로 아버지 관계, 이런 3대에 걸쳐서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지난번 우리가 읽어본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대 그 예시는 선한 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선한 아버지의 경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이제 14절부터 이제 또 아들을 낳았다. 또 아들을 낳았다 하면 그 손자,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를 얘기한 거고, 이 세 번째는 이제 3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선한 아버지 경우, 그 다음에는 악한 아들의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것은 경건한 손자의 경우가 소개되었습니다. 1대, 2대, 3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보면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너희가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14절은 그 아들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가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깊이 생각하여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산들 위에서 희생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의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무도 학대하지 아니하며
담보물을 잡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옷으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주며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자나 이득을 받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걸었을진데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연좌제처럼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산다. 그의 아버지로 말하건대 그가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기 형제를 폭력으로 노력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였으니 보라, 심지어 그가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아버지는 그의 불법 때문에 죽은 거고 너는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나쁜 사람이었고 첫 번째는 선한 아버지고 두 번째는 악한 아들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경고는 손자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나쁜데도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한 일을 해요. 이게 예시인데 사람들은 본성상 악해요. 사람들은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다 쉽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쉽게 이렇게 악한 것을 쉽게 퍼져나가요. 이게 만국 공통의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의 사례죠. 불의한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부적절한 삶을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삶의 가이드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악한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그 할아버지, 처음에 그 선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의 불경건한 아버지의 죄들로 인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너희는 니들 조상이 한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불경건하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옷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을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다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꺼내주신다는 거 모르고 의인을 꺼내준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막 거기에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의인 몇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급해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다급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이 있으면 결코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아버지나 악한 아들, 그리고 선한 손자의 이 3대 이 사례, 이 사례는 뭐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는 각자의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영향을 받아도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영향받았다고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인용하는 이 속담, 더 이상 근거가 없는 허구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스겔서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때를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왕들에 관한 이제 19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에 관한 애가가 나와요. 슬픈 노래가 나와요. 그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왕들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걸 불러라. 그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그 왕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보면, 그 왕들을 보면, 그 왕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이게 다 악한 왕이었어요. 다 악한 왕. 근데 남유다는 전부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선한 왕들이 섞여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히스기야는 대표적인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선했다고 자식은 영향을 받았냐? 영향 못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에요. 선한 왕의 아들 므낫세는 최악이에요. 최악의 왕으로 기록됐습니다. 므낫세 왕 아들은 아몬인데 아몬도 악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그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기라든지 시드야기라는 이런 왕은 누가 관련되느냐? 그 다음 왕 요시아와 관련돼요. 요시아 왕은 그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 므낫세와 아몬 왕이 아주 극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아 왕은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짧긴 하지만 그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에 그 부흥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고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봐도 이 요시아 왕이 아몬 왕이 악해서 요시아 왕이 선하다고 그래서 아몬 왕 때문에 무슨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또 악한 경우도 거꾸로 마찬가지죠. 이것을 이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선했다고, 아몬이 선했다고 그 아들 최악의 왕 므낫세의 죄가 덮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산 삶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혼, 그 자신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일을 달거든요. 19절에 보면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일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는도다. 아들이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였을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다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에스겔서 그 18장의 4절하고 20절은 거의 같은 결론이에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물론 에스겔서 18장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혼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을 근거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우리가 산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특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그거는 반성경적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예정받았으면 지금은 저렇게 방탕해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믿음으로 그 뱃속에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가졌었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태신앙이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이것은 사악한 자는 사악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주 하나님 알아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악한 자 엄격하게 심판하실 때 있고 마지막 때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이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부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돌아서서 사악한 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과거의 그 선한 일들이 지금 악한 길을 가는 그것을 덮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가 돌이켜서 자기 의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 곧 그것들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정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실수를 하고 악한 일을 해도 넘어지고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 그랬죠. 원리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뭔가 믿는 것 같다. 의롭게 사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근데 나중에 돌아서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그걸 맛보지 않은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서면 정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벗어나신 뒤에 또 그 세상에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징창 속에서 뒹군다. 이런 잠언이 정말 참되게 그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결코 어떤 사람들도 억울하게 심판을 받거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빨리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님만 불평을 해요.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계속해서 여기 25절도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내 길이 공평하지 않으냐, 내 길이 공평하지 않으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 길이 공평하지 않다. 우리 내 길은 공평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이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길은 정말 공평하다. 너희 길들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30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이게 붉은 글씨로 언더라인 되어 있는데 각 사람을 그의 길대로 심판하리랍니다. 이거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왕제 이 심판에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판석에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장에 보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물론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은혜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됐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가는 삶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반드시 행위로 심판한다고 거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완전히 불타서 그 행위가 아무 쓸모 없어서 불타서 사라지는 사람. 그래서 겨우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급은 보상은 뭡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은 후의 행위에 따라서 물론 행위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는 벌써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땅에서부터 벌써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혼을 섬긴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그 행위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 이제 평가는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가라는 말이지만 성경은 저는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요 그냥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것도 쫓지 않은 거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는 잘 아시는 구절 보면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뭐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움직이는 거, 이게 마음으로부터 의도도 주님께서 판단하시지만 결국 불쌍한 영혼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바로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 목마르면 그 물 한 잔 떠 드시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몸으로 행한 것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의 길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모든 범죄 떠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다 요한 1서에 가르쳐준 내용 그걸 하지 않고 그대로 의도한 대로 죄를 짓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러면 보상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이런 어떤 죄와 불법과 정말 이런 거 의도하지 않은 거, 혹은 의도했던 것들이라도 그 요한일서에 가르치는 대로 다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파에 물든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인해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깨달았을 때, 제3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모든 죄가 이제 다 끝났다. 물론 심판받을 죄는 끝났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불의는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파식 구원은요,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 31절,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릴지니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너를 격려하고 너희가 힘을 내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법, 불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기지만,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드는 건 누구냐? 주체는 우리예요.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은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찌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에 관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코 악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러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 늦게 오시느냐, 왜 이렇게 늦춰서 오시느냐 불평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의 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결정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18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긴 장이지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에스겔 대언자는 죄로 인해서 물리적인 죽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은 다음이에요. 그걸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니까 결국 이제 영혼의 죽음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느냐? 자기들이 행한 것 때문에 받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해도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신앙심이 투철해도 내 부모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각자 혼이 주님 앞에 선다. 절대 단체로 쓰지 않는다. 가족도 같이 쓰지 않는다. 부부도 같이 쓰지 않는다. 그것은 대배왕자 심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뭘 복음 전합니까? 어떤 한 사람은 네가 구원을 잘 받으면 다른 네 가족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다 각자 한 사람의 혼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냐 했어요. 아무도 못 온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엉뚱한 교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칼빈주의 예종론에 물들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려서 매 또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내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어떤 남편은 내 부인 옷자락하고 붙잡으려고 해도 갈 거다. 이건 다 헛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주위의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에 있는 그런 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고기, 송아지 고기를 준비해서 드릴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혼입니다. 혼. 그래서 우리가 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하나님부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혼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을 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열정적이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옛 멤버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문성호 형제, 재련 자매 부부 가정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소상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부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형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한 형제입니다. 주님,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은 그 가정에게 맞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저간의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부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담벼락 같은 이런 장애물이 다 그 가정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구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주를 기쁘게 섬기고 몸된 교회에서 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꼭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계속될 이 더운 여름을 잘 우리가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오히려 이 더운 여름이 우리 영이 더 건강해지고 육체도 더 건강해져서 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